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풍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시작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간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고 12절에서 19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새벽에 보았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본문으로 정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헌신의 모습에 집중이 되어서 이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크게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더구나 이어서 나오는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역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회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 두 유명한 이야기에 낀 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더욱 깊이 살펴보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나 하는 그런 생소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나 유명한 두 이야기의 사이에 낀 이 세 절의 말씀이 어느 말씀보다 제 안에 오래 머물렀으며 저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어서 이 부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어제의 이야기의 장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나사로의 집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줄 알고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었고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이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교회와 기도원에서 많은 신유 사역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신유의 은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궁금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과 다시 사는 은혜를 입은 그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11절의 말씀처럼 나 때문에 또는 여기 있는 누군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증인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반대로 나 때문에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말씀을 그 앞절인 10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네.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사회를 흔들었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참인데 이 나사로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의 굴레에 얽매여 죄 가운데 망가진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도 기꺼이 고난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면 속상하잖아요. 고난으로 끝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끝이냐? 아니요.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까지 가지 않아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9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얘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한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그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고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미 결론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끝은 예수님의 승리이며 온 세상이 끝내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하며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모습은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말을 타고 돌아올 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환영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그 모습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또 군사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강력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사력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 보잘것없는 그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울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며 능력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과 다르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큰 무리들과 같이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충분케 하실 분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사로와 같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하루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